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이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입니다. 물질적인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멸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1절 24절 가운데서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면서 강조하는 6번의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결코 다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세상 운명입니다. 결코 다시.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도 아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세벌을 종착지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경유지, 터미널입니다. 영원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경유지 터미널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잡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가는 길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유지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유지에서는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살아가다가 경유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지옥 가는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천국 가는 차로 바꿔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갈아타지 않는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갈아타야 할 경유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여호와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괴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참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벅차다라고 여겨질 그런 인생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이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아타야 되고, 왜? 이 세상은 오늘 말씀같이 멸망이 작정되어진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미 세상의 운명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 운명을 못 바꿉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이 정해진 세상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길을 갈아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졌고 작정되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주님의 신부를 양육해야 되고, 주님의 백성을 양육해 가지고 이 양육된 이 모판 같은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땅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장은 혼인잔치가 오고 오늘 이 18장이 큰 성 바빌론의 마지막 심판의 완전성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6번의 반복된 것입니다. 육은 인간의 수요, 짐승의 수입니다. 큰 성 바빌론의 심판, 완전한 심판을 주님이 선언할 때 6번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 선언이 21절에 나오는데, 한 천사가,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가로되, 그러면 큰 맷돌 같은 돌은 무엇을 상징하나가?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큰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가지고 사도 요한이가 보는 앞에서 큰 바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돌의 성질은 작은 모래 알갱이도 발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질입니다. 돌의 성질은 지극히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그 알갱이도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절로 떠오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해운대 가보세요. 바닷속에 모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모래가 아니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고, 이 돌이 이 세상입니다. 이걸 두고 깊으면 큰 바다에 가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큰 맷돌 같은 돌이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그럼 이것이 다시 회복돼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돌이 끝입니까? 끝입니다. 이게 완전성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미련 엄청 많습니다. 부자일수록 세상에 미련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미련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미련이 많습니다. 야망이 큰 사람일수록 세상의 미련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똑똑한 남자아이입니다. 서울에 있다가 그때 목포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고 주님 오심을 말하고 떨림을 말하니까 얘가 반기를 들더라고. 목사님, 저는 주님 오심이 싫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 당도라며요. 내가 놀랐어. 먹고 자기는 예수님 오심이 싫대. 왜?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걔 머리가 똑똑한 입니다. 공부도 상당히 잘했어. 비상했어. 그런데 자기보다 자기가 똑똑하거든. 자기보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는 뭔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 뭔가 대단한 뭘 하고 싶었는데, 아유 목사님이요, 세상이 끝이 온대. 주님 오심에 가깝대. 그러니 자기는 주님 오심이 싫대. 할 일이 많고 내가 세상에 뭔가 내 날개를 펼쳐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 온다니까 그걸 거부하더라고. 그때 내가 딱 듣는, 세상에 미련이 많은 자가,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뭐 그런 어떤 것이 있는 자들은 절대 주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구나. 오히려 은혜로 사는 자들, 할렐루야, 그저 하루하루 은혜로 살면서 말씀에 견고해 있어서 우리 세상을 직시 왜곡되게 세상을 보지 말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세상을 왜곡되면 세상은 무지빛깔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아름답고 할 일이 많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세상으로 보이지만 세상은 말씀으로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하니까 멸망입니다. 직시하니까 불타는 심판입니다. 직시하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희망과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작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갈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뭐같이 맷돌같이 맷돌 같은 큰 돌이 바다에 빠진 같이 몹시 떨어졌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다. 아멘. 깊은 큰 바다 속에 떨어진 맷돌이 절대 스스로 떠오를 수 없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는 세상의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 이 세상 이 지구의 운명을 처음부터 주님이 결정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기 때문에 그 목적이 완성되면 폐기 처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든 세상에 사람을 주님이 번성하도록 주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니까 주님이 다시 주님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구속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신부를 데려가시고 주님의 백성을 거두시면 이 세상 목적은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난 모든 것은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어떻게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래서 처음알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이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로 35절까지.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까지. (34절로 35절) 1233페이지.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울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나이다. 아멘. 주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보내신 이 세상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상 제국이 철과 진이 섞인 10발가락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늘로서 떠인 돌이 나타나 이 떠인 돌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돌이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립니다. 그러니까 온 금, 은, 노, 철의 모든 신상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이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큰성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너지고 나서 이 신상을 친 이 돌은 대산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나라. 44절로 45절 44절로 45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하고 대신에 주님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를 이 의인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성을 친 돌은 대선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를 이룰 것이요, 바로 이것이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 사시로다. 할렐루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고, 미련이 남아도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정해진 운명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침몰하고 있고 망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완벽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무너지는 배에서 뛰어내려야죠. 아멘. 그럼 우리가 그냥 바다에 빠지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는 길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 22절, 계시록 18장 22절 시작. 또 검은 옷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소리? 검은 옷 타는 자의 소리, 풍요하는 자의 소리, 통수 부는 자의 소리,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유황, 세상의 모든 쾌락, 세상의 모든 음악,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멈추고 세상 문화의 완벽한 종말입니다. 세상 유흥 문화의 완벽한 종말이 구하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기는 유흥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기는 하나님의 즐거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세상 유흥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가 발명했습니까? 세상의 유흥, 세상의 음악, 세상의 쾌락, 세상 문화를 발명한 존재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멘.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계를 발명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 세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계를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것을 발명해냈습니다. 거기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우리는 절대 가인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타락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타락의 문화가 가인 족속의 문화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타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 가인에게서 거두어져 버렸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인을 지켜주고 가인을 보호해줄 보호막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머리를 씁니까? 자기입니다. 가인이 가인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성, 이 성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자기 스스로 피난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스스로 살아벌고 몸부림치는 문화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성입니다.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주님 주신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다, 네가 여호와를 나의 거처다, 네가 여호와를 나의 방패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안전지대가 되어줄게. 그것이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가인은 보호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산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시편 91편 2절로 우리 6절 7절까지, 시편 91편 2절로 7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한 하나님의, 이걸 다름을 하나님 나의 성이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는 화살과 허감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또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고, 밤의 놀램과 낮에는 화살과 허감하는 연병과 백주항병의 파멸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13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91편 코로나 시대에 담성에 먹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 이 말이 제 입에서 나갑니다. 날마다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이 시편 91편을 선포하면 올라가서 내려가면 딱 맞춰버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이 구절 핵심 포인트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하고 지존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네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산성입니다. 네 그렇게 했지. 내가 네 말 들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여 줄게. 이게 주님 아닙니까? 그런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하고 지존자의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항상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5시간에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줄 압니다.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먼저 띄우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말씀 우리 앞서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풀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의 거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보호처가 되시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호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인은 이 보호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산 일이 성을 쌓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 보호해줘.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거처 삼고 산성 삼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4장. 이것이 또 가인의 문화입니다. 21절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 창세기 4장 21절 시작.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세상 유흥입니다. 세상 음악입니다. 세상의 쾌락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누구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내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즐거움, 영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어차피 사람은 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다른 세상의 즐거움이 그립지가 않습니다. 장로님, 나이트가 그리우신가요? 안 그러시죠? 혹시 예수 믿기 나이트 가보신 분, 우리 솔직히 톡 털어 솔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이트 한 가보시고 유흥업소 다녀보신 분, 와, 우리 깨끗. 당신도 갔어요? 유흥업소 출연하고 나이트 디스코 하고, 그건 뭐였어? 예수 믿을 때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야. 그 대학 때 친구들하고 동아리 따라 가가지고 막 그리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천국에 들어와. 주님이 들어와. 영이 살아버렸어. 영의 즐거움. 그 다음부터, 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이트 가신 분, 요건 조사해 봐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즐거움, 그때가 그립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면서 계속 40년가 그립고, 부추가 그립고, 그 참외가 그립고, 그게 뭐 그립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 살 때 그 노예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 나왔으니까 과거 애굽에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신분 이 길 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나 살았던 어떤 그런 유흥의 세월, 그런 유흥의 장소, 그런 유흥의 것들이 우리에게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었지. 하지만 안 부러워, 안 그리워. 지금으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면, 자, 우리가 술을 마십니까? 유흥업소에 갑니까? 나이트를 갑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찔러본 데는 주일학교가 찔러본 가밖에 없어. 찔러. 그럼 세상 사람은 그래요. 무슨 재미를 삽니까? 세상에 술도 안 마시고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한 무슨 재미를 삽니까? 여러분, 그 재미는 하등이 하등, 하수 썩은 육신의 하수요. 우리는 고수의 즐거움을 가지 않습니까? 은혜, 예배의 즐거움, 말씀을 말씀 안에 깨닫.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는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한 깨달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이 도파민보다 훨씬 크다. 도파민은 사람을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환각 물질이에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는 남자의 몸에도 도파민이 나오고 여자의 몸에도 도파민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은 눈에 콩깍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좋아 보여. 뭐 때문에? 도파민이 나가지고 말도 이쁘고 사주는 것도 다 맛있고 막 그래. 근데 결혼하고 한 3년 살아보니까 도파민이 안 놉니다. 3년 놓고 안 논대. 이 계속 놓으면 좋은데 3년 놓으면 도파민이 그게 안 논대. 그때 지정신이 드는 거예요. 딱 드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변했네, 이런데 변했네. 당신 옛날 안 그래? 왜 그 지금 이 변한 것이 원래 그런데 뭐가 나와서? 도파민이 나와서 환각성에 빠진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물질이요. 그럼 우리는 그 물질보다 더 큰 것이 영의 기쁨인데,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이 뇌과학자들이 실제 실험한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실험해 보니까 이 물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왜?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말씀을 깨달으면 이거 어떻게, 내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하지 말해, 김샌다고 강단에서 하래. 내가 몇 번 말하다 첫째만 했어. 지금 하면 당신 김새니까 가만 놨다가 강단에서 쏟아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막 말씀 안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내게 놓은 영의 기쁨이 있어. 이는 육의 환각물질보다 훨씬 커버립니다. 그때 최고의 내의 물질이 나온대. 세상 어떤 육체에 나오는 그런 믿는 물질보다 더 큰 것이 깨달을 때,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은혜를 깨달으면, 맞다, 따라합시다. 맞다. 그때 팡 튼다니까. 해봐야 알지. 맞다. 이게 영이 감격이다. 마음이 영이 감격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최고의 면역물질이 나와버린다. 그래서 이 물질이 최고 많이 나오는 부류가 주의 성직자래.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 준비하니까 깨닫고, 기도하다 깨닫고, 그때 나오는 이 물질이 그렇게 크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이면 점점 젊은 청년이 돼가는 거예요. 65세 전까지.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없어, 영의 즐거움이 없어, 영의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즐거움을 찾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요. 당연히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육의 즐거움입니다. 가인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예요? 악기입니다. 불러라, 마셔라, 먹어라, 춤추자, 유흥입니다. 거기에서 육의 즐거움, 육의 쾌락, 육의 문화를 즐겨 나가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가 요겁니다. 하나님 오는 문화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대 고리탑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어디라고? 예배 통해서 내게 살아버리면 그 세상의 유행가 뭐라 물어 이게 뭐라고? 우리 아버지 18번 언제나 물어 찾아왔어 이러더라고. 그래 무릎을 찾아 주님께 가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말. 내가 그 노예 수행회가 산 불렀더니 목사님들 다 놀래더라고. 와 어떻게 각 목사님에서 물어 놓냐. 이게 총회장님이 각 목사 찬송가 말고 노래하래. 나는 구원에 가서도 찬송한 사람인데 찬송을 하지 말고 노래하래. 노래 없는데 해. 그 딱 떠오른 것이 우리 아버지 18번이야. 물어버리나 그래서 딱 하늘까지 뽑았다 아닙니까? 물어 찾아왔소 내 님이 계시. 다 쓰러지지 뭐. 이게 세상 유행이야.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무릎은 안 나와. 여러분 은혜가 오면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유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또 다른 맛을 맛보지 않습니까? 가인의 문화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금은고와 퉁소와 피리 부는 자 모든 악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인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22절 창세기 4장 22절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동철로 여기서 철기 문화가 나옵니다.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그럼 각양 날카로운 기계가 뭐겠습니까? 살인무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무기. 그래서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살인기계입니다. 물론 칼도 들어갑니다. 창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것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 가인의 문화입니다. 가인의 문화. 여러분 세상을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가인의 문화로 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가인의 문화로 전쟁으로 망하고 술과 용어로 망하고 타락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존속시킵니다. 가인의 문화는 종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문화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못 깨닫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살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못 깨달았대요. 여러분 바벨론이 세상 역사의 표시 아닙니까? 그럼 역사에 존재했던 바벨론이 언제 어떻게 망하는지 잘 아시죠? 망하는 날 밤까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부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현주소입니다. 다니엘서 5장. 우리가 바벨론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문화 속에 사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절로 9절. 바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무너지는 심판날입니다. 이날 밤이 이날에 망합니다. 그리고 벨살소 이날에 죽습니다. 그게 뒤편에 나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멸망의 날까지 뭐 하는가 이걸 좀 보는 거예요. 1절로 9절 시작. 벨살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라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살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온 금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가진 그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술을 마시고 찬양할 그때에 시작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개단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술이 뜨게 돼 취해서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이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사람은 안 보여. 근데 손이 나서 글을 쓰는데 안 놀랄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깨겠어? 술이 깨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깨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심판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먹고 마시는 세상 중에서 즐기며 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이 손은 주님의 간섭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술 취하기 전에, 세상 것에 취하기 전에 정말 깨어나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다고 그 무릎이 서로 이 말은 부들부들 떨렸다는, 중심을 잡고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놀랬고 황당하고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손만 봐도 하물며 하나님의 신발이 직접적으로 내리꽂힐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7절로 9절 시작.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릇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료제를 삼으리라. 마지막까지 그들은 결국 주목하는 것이 왕권이고 권력이고 세상 것입니다. 망하는 그날 밤에 이 글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치료자 삼아준대, 세 번째 실세 삼아준대, 영광을 준대.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 8절 9절 시작.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살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자, 27절 28절 시작.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비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메네메게딜 우바레신,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달려서 끝났습니다. 왕의 나라가 끝나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끝나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로 그날 밤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 지금은 영적으로 세상의 바벨론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한 바벨론의 멸망이 딱 요겁니다. 망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취하며 놀았습니다. 유흥입니다. 이 그림자입니다. 세상에 주님이 도저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절대 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부어라 춤춰라 하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각종 악기와 노래소리가 멈추고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때가 환난 그 말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첫 열매로 들림을 받고 나면 세상은 7년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7년 환난은 전 3년 반은 그래도 약간의 평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천재지변은 있을 겁니다. 후 3년 반은 강제적인 짐승 통치 시대입니다. 하늘의 신발은 더 극심을 질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 세상 유흥이 존속하겠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돌이 나와서 공연하겠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시립 합창단이 악단을 준비하고 연주를 하겠는가?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밴드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겠는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합니다. 그렇게도 지금 즐기는 세상 유흥, 세상 문화 환난 속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역사 끝납니다. 세상 문화 끝납니다. 주의 백성 영원합니다. 여러분 맹맹백백하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세상이 어떠하며 세상 문화가 어떠하며 세상의 악단들 유흥들 풍요가 어떠하며 그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주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선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지, 우리가 취할 길이 어떠한지.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자기의 모습이 졸지 않는 것을 보이는 자가 복이 있다. 자지 않는 것을 보이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세지 말에 늘 끼어서 진짜 언제 오셔도 될 시간대입니다. 아멘. 언제 오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그저 밤매다가 잠자다가 맷돌 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의 선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더라. 결코 다시 잊지 아니하더라. 6번을 강조하면서 반복한 이 심판의 완전성, 이 세상 이렇게 될 것이고 세상 문화와 유흥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날마다 그 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신부로 단장하고 들림의 복수는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 즐거움 속에서 주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정말 매일매일 같이 변함없이 주님 말씀을 섬하며
사모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